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새벽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소위 권위 논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인데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결혼잔치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논쟁이 뒤이어서 나오는데 세금을 바치는 문제의 납세 논쟁,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큰 계명 논쟁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부활에 관한 논쟁, 부활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다윗 시대에 사독 대제사장의 계열을 계승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다, 사두개파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종파인 거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66권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런 해설서와 같은 것이지 표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모세오경에 없는 말씀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의 그룹으로서 이 종교 권력의 엘리트들이었고 당시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특성상 그것을 고려해서 허락한 일종의 유대인 자치 기구였던 이 사네드린 공회의 다수의 회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일정한 기득권적인 위치를 잘 유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나 그리고 현실에 있는 자신들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이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명시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모세오경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주석적인 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할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실이겠죠. 내세적인 관심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을 두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죽음 이후의 삶이라든지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두개인들이요, 오늘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거죠. 23절과 24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일렀으되 라고 했으니까 이 모세오경 어딘가에 그 근거가 있는 거겠죠. 그 근거가 어디냐면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서론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 맞죠? 이것을 인정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거죠.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정말 부활하고 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러한 생각이 많이들 헷갈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예수님, 신명기 25장에 형제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혼인을 통해서 상속해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확장을 시켜보면 부활이 없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여자는 내 아내다 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 7이나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겠네요. 7형제가 다 부활해서 한 명의 부활한 여자를 놓고 다툴 터인데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서로 다투는 모습,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단 말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없는 거죠. 예수님,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은요,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이 질문은 이때 처음 고안해낸 질문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당시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수차례의 논쟁 속에서도 썼을 것이고 그때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해서 누구도 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도 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물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즉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였다. 부활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것이 없구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기를 30절, 그러니까 30절을 한 묶음으로 사두개인들의 물음에 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을 또 한 묶음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30절을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하자면 혼인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의 여러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부활 때에는 신령한 상태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 후에 신령한 상태의 몸은 충족시켜야 될 욕구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결혼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부활 이후의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혼인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번성할 필요가 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영원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요 이미 확정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수는요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땅에 사는 일정 수가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그때에는 그 수가 더 늘어야 될 필요가 더 있어서 생육하도록 하는 혼인이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들이 다시 죽어서 수가 감소될 것을 염려할 그러할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에는 혼인하여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너희는 부활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오해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전제 자체가 치명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이 예시 속에 깔려있는 전제는요 혼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혼인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그 논증에 힘이 있으려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그 형제들이 부활한 후에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만한 이 혼인에 대한 권리가 죽은 이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전제는요 도리어 혼인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욕보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는 아내에 대해서 혼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혼인을 주장할 수 있는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애초부터 죽은 남편은 살아있는 아내에 대해서 혼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죽은 자가 혼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그런 명령을 주셨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성경을 오해하여도 한참이나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 그들의 질문에 다시금 반박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주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논할진대 말씀하시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것과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그렇게 과거형을 쓰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현재형의
말씀을 하셨다, 이 사실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에서 죽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그 당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신자는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삐뚤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바르게 믿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에 오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되 바르게 알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룬 이 부활에 관하여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 부활을 소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은 부활을 소망함에 관하여는 사두개인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들었을 것이었지만 아마도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부가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그다지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들 마음 중심엔 현실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전부였고 그것을 빼앗기기 원치 않는 마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경 몰라도 되는 거죠. 현실의 삶에 만족하길 원했고 로마가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냥 마냥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내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죽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삶에 국한이 되어서 이 땅에 중심을 두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가치관과 그 질서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훗날 반드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죽은 이후에 낙원에 이를 것이고 때가 되면 부활의 영생을 누릴 것임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짧은 한 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알지 못하여 부활을 소망하지 못했던 사두개인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 여기며 이 땅의 것들을 향한 그들의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였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되 바르게 알고 또 믿게 하셔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현실에서의 삶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개인들과 논증하신 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고 깨달아야 할 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한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뒤틀리는 이해가